그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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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네. 어느 그 교회에서 유년주일 학교 학생들한테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 했더니 가장 많은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산타클로스였답니다.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노란 연필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이제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신 아버지의 친구들이 우리 그 형제들 이름으로 전부 선물을 다 보냈습니다. 오늘 그 저 선물 꾸러미처럼 저런 것에서 잘 포장을 해서 보내는데 그 안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노란색의 연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연필을 가지고 깎아 조금 쓰면 잘 부러져 버렸어요. 조금 쓰면 그냥 부러지고 하는데 그 노란색의 연필, 2번 연필은 그게 잘 부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교에 가서 자랑을 하면은요, 애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유치원 때는 그 재롱잔치처럼 그때 뭘 했냐면 발표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는데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났었잖아요. 이제 그걸 놓고 하는데 저의 역할은 소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딱 간단해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음메 그거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 장면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서는 크리스마스 때 그 시즌이라는 것 누가 말 안 해줘도 아는 게 길가에 다니면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캐롤 노래 막 들리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되는데 저희 집에 이제 그때 휴대용 조그마한 이제 그 축음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를 사려고 들어가서 그 크리스마스 캐롤 레코드를 하나 사는데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 믿으시냐니까 안 믿어요. 그래도 그 틀어놓기를 바깥에다가 그 스피커 같은 거 놓고 길 가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크리스마스 캐롤을 자꾸만 틀어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보기 힘들잖아요. 듣기 힘들고.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완전히 바꿔지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참 그 어린 시절에도 뭐냐면 교회 가면은 그 선물 교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조그마한 것이지만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됐는지 말았는지 그런 것이 다 지금 하나씩 둘씩 지금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참 살기 힘든 시절입니다. 소위 말하면 보릿고개도 있고 막 참 어려운 시절이었지만은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눈다고 했는 데서는 굉장히 풍성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는 우리의 그 나눔의 문화가 정말 이 크리스마스 때는 그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안에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그게 아주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주보에도 그게 나왔지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마스라는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메리, 해피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이제 예배하고 경배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게요. 내가 그 찬양을 해야 되고 내가 그의 나심을 기뻐하는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이해와 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우리가 같이 산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을 내가 잘 아느냐. 여러분 30년을 살고 50년을 살아도 부부간에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는 것 같지만은요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이러냐. 종종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그런 질문해요. 너는 누구냐? 그 질문을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요, 어느 날 그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16절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건 너의 그 혈통 부모가 아니고 혈통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면서 이제 너를 베드로를 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답이 뭐라고 할 건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그 답을 한번 해보세요. 너는 나를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요한을 통해서 또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답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답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 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요한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은 공통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일생을 보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공관복음이다. 공통된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세 사람과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90% 정도가 이 공관복음과 다릅니다.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예를 들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그 세 복음서에 20번 이상 사용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를 가르쳐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걸 보면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주저없이 요한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요한의 그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들의 성격이라든가 그들의 그 모습이 정말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들은 성질이 급했또 뿐만 아니라 뭐 할 때도 막 소리가 우렁찼는가 봐요. 그래서 우레라는 그런 별명을 붙일 정도였다면은,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근데 변화됐다는 말을 쓰지 않아도 그의 그 기록, 그의 그 글 속에 그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 요한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를 가르쳐서, 요한을 가르쳐서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른가 하면은 그가 기록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려 80번이나 사용을 했어요. 그걸 보면은 요한의 관점은 사랑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관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글 쓰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본인이 그 사랑에 점차적으로 녹아져 쓴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복음서에서 보면 요한복음에 진리라는 말이 25번이 나오고, 그가 기록했던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20번이 나와요. 그걸 보면은
진리라는 데도 관심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예수님을 진리에 관해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걸 다 25 플러스 이제 20 하면은 45번을 요한은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주 사용했던 단어를 보면 그의 생각과 그가 표현하려고 했던 게 무언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무려 복음서에서만 100번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만큼 요한이 중요시 여겼던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이 요한은 사랑, 진리예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 읽었지는 않았지만은 그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1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요한이 보았던 관점은 이 세 사람, 마태, 마가, 누가가 본 관점하고 달라. 이 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걸 갖다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해요.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 속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공간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이 땅, 이 세상에서의 보는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그 관점을 이 세상에 있는 천상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걸 보고서 기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뭐라 할 수 있냐 하면은 이걸 전하는 것이 바로 요한은 이 글을 또 복음서를 읽는 오늘의 우리 성도들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 우리가 그를 누구라 할 것인가. 요한은요, 이 땅에서의 사용하는 언어적인 그러한 표현보다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은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가 뭔지를 잘 알 수 없는 1절에서 말씀이라는 3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그렇게 불렀어요.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면 간단하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표현하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은 그 요한복음은 성경을 놓고 비교하면은, 성경을 구약의 성전에다가 비교한다면은 요한복음의 위치는 지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의 위치는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는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성소하고 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하고 지성소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휘장이 이렇게 가르쳐 있단 말이에요. 휘장으로 가르쳐서 이 뒤에는, 휘장 뒤에가 지성소예요. 그 여기는 성소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위치는 이 성소 뒤에 있는 지성소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요, 거기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법궤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만들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리고 그 법궤를 덮는, 법궤는 하나의 쉽게 얘기하면 궤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를 넣냐면 모세의 그 십계명, 돌비, 또 거기에 만나, 또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가지고서 그걸 덮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그 덮어놨죠.
그리고 이 덮개를 뭐라고 불렀냐면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겠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냐면은 대제사장도 자기의 순번에 따라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뭐냐? 내가 거기서 만나겠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만나는, 그러면 모세는 그 지성소에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너 만나겠고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건 다 예언적인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걸 다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왜 그 지성소라고 하냐 하면은 또 그 지성소의 가장 그 중요한 게 법궤라고 했어요. 그거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임재의 상이고 영광의 상징이에요. 네,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바로 지성소, 법궤, 속죄소였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을 지성소로 한다면은 그 중에 속죄소와 같은 가장 중요한 장소, 그 한 장을 택하라 한다면은 저는 주저앉고 17장을 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의 그 17장에 딱 넘겨서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17장 전체가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아버지와 만남의 그 장이 17장이에요. 거기가 뭐냐면 바로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고 하는 영광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바로 속죄소였는데 17장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제 그 17장을 다 읽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냐면 여기도 또 요한은 17장 17절을 보면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라는 말 또 쓰잖아요. 또 말씀이라는 말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17장을 통해서 또 뭘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누가복음 23장 45절을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가운데로 찢어졌어요. 근데 이건 찢어질 때 우리가 이걸 찢는다고 하면은, 사람이 찢는다면 어떻게 찢냐면 저 위에 못 찢고 이걸 들어서 이걸 밑에서부터 위로 찢을 겁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은 어떻게 찢어지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이 가로막혀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찢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막혀 있던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길을 털어놨다. 그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얘기한다면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라. 그것은 곧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길,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길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번역에 거기에 나오는 정관사를 빼버렸어요. 그 언어에는 정관사가 다 있어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게 다 하나만 있는 고유적인 명사를 쓸 때 정관사를 쓰는데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번역할 때는 그라고 하는 고유명, 그걸 갖다가 빼버렸다요. 그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내가 곧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요.
나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은 많은 길 중에 하나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찢어졌다는 그 누가복음 23장 45절의 말씀에 의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 지성소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아까 얘기한 그 법궤의 속죄소인데 그걸 가르쳐서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뭐냐? 막힌 담이 헐어졌고 휘장이 갈라졌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는 이유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듯이 요한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곳에서 누구와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숨결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처럼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죄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고통을 참으신 주님의 고통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상처, 그 상은 손바닥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요한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전능하신 천지창조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그거는 나 같은 죄인을 바울이 말하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한이 전하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칭호예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가? 관점이 다르다고 했죠. 마태는 1장 23절에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걸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는 1장 32절에서 예수님을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도 불렀고, 또 그것은 35절에서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렀어요.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 곧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불렀는데, 요한은 그런 칭호를 붙이지 않고 1절에서 말씀이란 말을 3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이 3번이나 사용하는 걸 보면은 요한이 전하려고 했던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정말 좋습니까? 또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또 하나님의 아들, 또 무슨 또 가장 그렇게 높으신 분의 아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은 왜 이게 말씀이라고 했었을까? 근데 이거는 요한의 그 글을 읽는 유대인들이나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 읽어도 말씀이란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라고 쓰는 헬라 원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로고스라는 단어는 당시에 그냥 이걸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철학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우주, 이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어떤 원천적인 힘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걸 움직이는 어떤 힘, 그걸 로고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지 모르지만은 아주 형이상학적인 뭔가 보이지 않는 큰 힘, 그걸 갖다가 최근에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끌림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사용해요. 끌린다, 뭐가 끈다, 자석처럼 뭐가 끈다 하는 그 끌림의 논리를 펼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 것도요, 뭔가 끌려서 왔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것도 어떤 끌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끌림의 원리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라고 그걸 표현을 했단 말이죠. 뭔가는 모르지만 자석의 끄는 힘은 안 보이지만은 그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원천적인 힘, 그걸 로고스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비인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로고스는 바로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로고스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요한이 이걸 전하려고 한 목적은 뭔가 하면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그가 전하려고 했던 것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진짜의 모습을 전하려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로마에 대항해가지고서 국민 봉기를 지켰던 메카비처럼 일어나가지고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어떤 정치적인 혁명가, 어떤 사회적인 봉기를 이루는 어떤 그러한 지도자, 이런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를 갖다가 잘못 이해하고 또 그런 면에서 부각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목사들 가운데도 예수를 갖다가 어떤 사회 혁명가처럼 또 전하고 사회 봉기에 앞장서야 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랬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이 그 백성들의 그런 분노나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바램을 이끄는 어떤 보이지 않는 로고스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 아바르. 제가 언젠가 아바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바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뭐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서로 소통하는, 대화하는 대화의 그 채널이 말씀이라는 단어 속에 그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이 곧 뭐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뭘 통해서 뭘 전했냐면은 그의 대언자인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전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말씀이 이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시냐 하면은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예수 이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아주 참 논란이 지금까지도 되고 있는 게, 예수님은 참 사람이냐 아니냐, 또 참 신이냐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속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신 반인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논란이 돼서 예를 들어서 아다나시우스 같은 경우는 유배까지도 가고 안셈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그거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뭐를 전하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하게 거기서 예수가 누구신가 하고 그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뭐가 주냐? 생명을 주신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 그 안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또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빛이 있다. 그런 걸 하면서 왜냐?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그런 자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더라. 이 말은요, 만물이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고 만물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지은 바가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라도 예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없이는 지어지지 않아. 말씀이 없이는 지음 받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 여기서 죽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이걸 갖다가 들어가서 보면요, 그 안에 숨겨진 보물들이, 그래서 마치 보물찾기 같아. 거기에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그리고 듣는 가운데서 그 보석을 캐내서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 보물과 같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했던 제사제도, 양과 소나 이런 걸 잡아서 드리는 것은 그걸로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때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것들은 이런 제사나 율법이나 이러한 것들은 구약에서 말했던 것은 지금까지 어떤 실체에 대한 비유고 그림자고 이것은 하나의 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비유와 그 그림자와 이 모든 걸 갖다가 다 완성시키는 실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런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신약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시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은요, 신약을 읽어야 돼요.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게 곧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냥 글자를 읽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 신약에서는 그 했던 예언들이, 그 말씀했던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던 것이에요. 그 성취가 또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게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궁금할 때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속에 들어가세요. 요한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속에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뭐가 있냐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했냐면은 그 나오잖아요. 이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빛과 연관된 게 어둠이에요. 빛이 어둠 빛이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게 바로 뭐냐?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마태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발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빛이 비쳤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는 그 땅에 앉은 사람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어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걸 가르쳐서 사탄과 마귀의 모든 집합체를 가르쳐서 성경은 어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죄로 말미암아 그걸로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이고 결국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가르쳐서 어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요한은 그걸 갖다가 빛이라는 표현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에 왔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빛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주어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 속에서 걷지 않으리라. 어둠 속에 헤매고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귀 사탄의 세력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참 빛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아프고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삶을 그 어둠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는, 내 삶을 어둠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병이 그냥 팍 나서버렸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복권에 당첨됐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가 막 잘 됐다. 사업이 안 되던 것이 막 그냥 잘 되고 막 길이 막혔던 게 펑펑 떨렸다.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백성들이, 그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그러한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행여라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은 그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치고 아우성 쳤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어둠 속에 앉아있던, 또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정말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기보다는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매일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볼까요?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요. 매일.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기뻐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까요? 예, 우리가 이럴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뭘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그 찬송 우리가 다 같이